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하갈과 사라에 관한 비유를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로부터 미혹이 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부럽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의미에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인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포함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사라를 통하여 나온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 찬송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율법 아래 거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을 보면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아멘.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런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생기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약속해 주신 대로 때가 되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그때에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나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 즉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원흉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내내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 역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자기 동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뜨렸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이 잘못됐다고, 바울이 오히려 거짓 사역자라고, 바울이 너희들의 원수라고,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냐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역시 핍박했던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삭을 받게 한 이스마엘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21장 10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랬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이삭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갈과 함께 내쫓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아들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뿐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난 아들은 유업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 거하면 죄 종된 삶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제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즉 율법 아래서 살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행위를 잘 보여서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내 행위를 잘 보여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믿는 우리는 누구냐? 자유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자녀, 즉 약속 따라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면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